없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지도력을 잘 갖춘 일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하는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교회 안에 이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님을 강조했고요. 자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회방하고 핍박하였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가서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조화롭게 감당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경쟁적 상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또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로 도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되는데 서로 헐뜯으면서 서로 상처를 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 이제 막 교회에 온 사람, 또 사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 아이들도 뛰어다니고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차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전 지도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얼마나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지도자라야 이 교회를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 감독은 목사나 장로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목사나 장로 이런 것들이 특별히 구분이 안 되었을 그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라 하면 교사나 또 안수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이런 지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 내가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데 그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뭘로 나타날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그것이 그냥 사모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나도 목회가 하고 싶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는 죽어도 일을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목회자에 부름받았다. 그것은 참 곤란하죠.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은 전혀 뜻이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놓고 하실 겁니다. 내가 어떤 지도자 직분을 부름을 받았다. 그럼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뜻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자질로 선한 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런 자질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르심은 첫 번째 자기 자신도 그 직분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여기 뒤에 보면 마리어라는 건 좋다, 받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쁘다는 신실하다로. 그리고 그 뒤에 마리어라는 말은 이 좋다, 받을만한 이런 뜻인데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며 하면은 이런 것을 번역하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욕망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격려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감독의 직분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감독의 직분을 얻어야 되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욕망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고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선한 욕망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 안에 그 소원으로 나타난다는 말인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거룩한 소원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분들은 내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교회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전도자로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 거룩한 소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참 좋은 욕망이죠. 이 좋은 욕망이라고 성경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모함이 일어나고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좀 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충분히 될 수 있어 하고 또 격려해 주고 이루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자질들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무나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스스로 어떤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뻐하는 자질들을 좀 보고 내가 부족한 것을 좀 살펴봐라 하고 먼저 설명해 주고 또 자신도 이런 것을 보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뭔지 보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거룩한 소원들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2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런 자격들도 자질들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도 그런데 그래서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이 감독의 기능이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감독이라고 불렀던 이 세 가지 이유와 그리고 세 가지 기능입니다. 이유와 기능, 감독이라고 불렀던 첫째 기능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양무리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에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들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그 성도들 양들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사단들이 방해하고 있다. 대련법은 목회자들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방해는 다 말할 수 없겠지만 수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이단은 이미 여러분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복음을 믿고도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감독의 자질에는 이러한 자들들이 있느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죄악 같은 것들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있다고 해도 돌이켜야 합니다. 뿌리를 뽑으려 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디모데나 바울은 장가를 안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감독이 될 수 없습니까? 이 말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인데 감독은 절제하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맡겨주신 양무리를 귀한 줄 알고 맡겨주신 직분이 귀한 줄 알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있다고 다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만 좋으면 다 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덕스러워야 된다. 왜냐? 5절 말씀을 보면 5절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께 돌보리요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가정에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성도를 돌보겠느냐. 자녀들의 신앙생활, 배우자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의 신령한 관계를 돌볼 수 있겠느냐. 교회의 지도자는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도 이런 점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절 말씀의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나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기 전에도 또 그렇게 오신 후에도 늘 아버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명령,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늘 그 아버지를 향하고 있다가 그 요구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고 들려주시는 것만 하라고 하신 일을 그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과 그리고 6장은 전부 다 그런 말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한 적이 없고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은 행한 적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능력이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절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자기 소개를 하면서 나는 모든 일이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작은 은사, 작은 하나 이거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걸 노력하고 계속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냥 어느 때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고, 가보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건 어림도 없죠. 지도자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며라고 했는데, 지도자를 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결정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결정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결정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 흔들리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정없이 흔들리잖아요. 지도자는 어떤 결정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가? 이런 것들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의논하고 상담해서 신중하게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묻고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묻고 가는데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뜻을 드러내고 우리는 못 따라가겠다,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아이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나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결국 결정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최대한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지구 땅에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거기에 주의종을 세웠어요. 그 주의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지도자는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5번째는 단정하며 그랬잖아요. 이 말은 옷이나 행동이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한테도 2장 9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단정하고 옷을 입으며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화려한 옷, 무대복 같은 것 등을 많이 파인 것, 이런 옷은 입어서는 안 된다. 여기도 같은 말인데 지도자는 옷이나 행동에 있어서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6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겁니다. 제가 죄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옷을 입거나 어떤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챙겨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챙겨야 돼요. 왜? 그런데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최고 많이 해주는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해줍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치 앞을 못 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 자그마한 것부터 보서 섬세하게 챙겨서 목양할 수 있도록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게니까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접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도 또는 선지자들이, 순례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로 때이기 때문에, 그 네로 황제 그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야 된다라는 것을 말쓰고, 교회의 목사이든지 장로라든지 기본적으로 목양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의 직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라 그럽니다.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에요. 지금 바울은 한 교회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세워지는 이 그림을 보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 손이 안 미치는 곳에 디모데를 그곳에 심어놓고, 디모데도 또 지도자를 세워놓고 빠져나오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다른 교회에 디모데를 심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는 언제까지나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감독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사도가 만원경이라면 선지자는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사도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잘 확장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일이 더 좋아합니다. 사도는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거기에 쾌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목사는 목자죠, 목자. 목양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목사도 목양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목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도 목양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목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목회가 어렵습니다. 목사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모든 맡겨준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매일 그냥 영적인 부분에 육적인 부분에 씨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 상담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축사하는 사역, 봉사하는 사역, 그리고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는 것이 목사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좀 이성적입니다. 목사는 거절을 못합니다. 근데 그 교사는요, 거절을 잘합니다. 자기가 이성적이고 논리 정연해서 누가 끼어든 것을 잘못 견디고 내가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 가르치는 이런 것이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사람 관계보다 자기 논리 정연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어떤 누구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그렇게 그 부르심을 따라서 준 기질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목사와 장로는 전부 다 목양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벌써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고 잘 봉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목사나 장로는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상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장로는 여러 가지 사역이지만 그 중에 최고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것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교회에 지도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르심을 받는 자기도 원함,
자기도 소원하는 소원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여 내가 지도자의 소원이 있게 해주시고 장로의 소원이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소원이 있게 해주시고 이것을 성경이 경영하고 계신 것처럼 주님 오늘 나의 소원을 주님이 격려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14가지의 자질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미 갖추어진 자질은 주님인 것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아직 갖추지지 못한 인격적 자질은 우리 주님이 더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